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초기 기독교에 커다란 업적을 남긴 4명의 성인을 꼽으라 그러면 첫 번째는 암브로스 주교를 꼽습니다. 두 번째는 어거스틴을 꼽고요. 세 번째는 그레이트 그레고리라고 그 주교를 꼽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꼽으라 그러면은 제롬이라는 인물을 꼽습니다. 제롬이라는 이름은 영어로 발음한 것이고 원래 그의 이름은 유세비우스 예로니무스입니다. 히에로무스 여러 가지로 발음하는데 우리는 주로 제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후 347년에서 420년까지 살았던 그러한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 그분이 무엇을 한고 하니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불가타역이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불가타라는 뜻은 대중적이다 그런 뜻인데, 그 당시에 제롬은 대중적으로 성경을 좀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불가타역을 번역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성경의 그 원본이 이 불가타역, 제롬이 번역한 불가타역을 쓰고 있습니다. 1500년도 종교개혁 때 마르틴 루터가 독일에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과 같은 아주 큰 업적을 남긴 분이 제롬입니다. 그는 신앙과 학문을 겸비했고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고 있을 때 하루는 번역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일화죠. 아기 예수님이 제롬에게 나타나셨어요. 제롬은 너무 기뻐서 아기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에게 제 마음에 담긴 선물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동방박사처럼 예물을 드리는 것은 드리고 싶은 제롬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지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기 예수님에게 물어보니까 아기 예수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하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그대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러셨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도 제롬은 계속 무언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래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가난한 수도자이지만 마침 어떤 사람이 좋은 데 쓰라고 돈을 주었거든요. 정 그렇듯이다면 이 돈을 드릴 테니 받아주시겠습니까? 아기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시고 정 그렇게 나에게 무언가 주고 싶다면 그 돈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에게 내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 갖고 성이 차지 않아서 이 제롬이라는 사람은 아기 예수님에게 무언가 정말 드리고 싶다. 제 걸 무언가 받아주십시오. 또 한 번, 세 번째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기 예수님께서 미소를 띄우시지만 엄숙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대가 정말 내가 기뻐할 선물을 하고 싶다면 그대의 모든 죄와 욕망을 나에게 다오. 내가 바라는 선물은 그것뿐이요. 나는 그대의 죄와 욕망을 대신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다시 죽을 것이요. 그것만큼 내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울 선물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덜 사랑하고 성공했다고 더 사랑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에 따른 사랑이요 멈추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하여 쏟아 부음받는 그러한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믿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죄를 죄로 알고 회개와 고백으로 이 무한한 은혜로운 주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죄인이 된 사순절, 그런 사순절이 저와 여러분의 이 사순절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통회할 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는 그러한 사순절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눈을 빼어버리라, 손을 찍어버리라, 이 말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어휴 끔찍해라, 어휴 어떻게 할까, 여기가 말씀의 중심이 아닙니다. 29절과 30절에 반복되어 있는 것은 유익하며 유익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주님은 우리 신자들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애정과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것을 제거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너희에게 영원한 유익이다. 그게 진짜 유익이다. 실족하는 것이, 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하셨습니다. 실족이라는 말 지난주에 나누었죠. 마귀가 쳐놓은 덫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다가 하나님의 생명빛 가운데서 걸어 다니다가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탐욕으로 마귀가 쳐놓은 덫에 빠져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실족의 결과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사랑과 애정을 가지시고 이 실족하지 않는 것, 실족하게 자꾸 만드는 것 제거해 버려라. 그것이 너희에게 진정한 유익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이거 예수님의 사명선언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람을 단 한 명도 지옥에 보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지옥에 빠질 이 실족해 하는 걸, 마귀가 쳐놓은 덫에 빠지는 그런 것들을 제거해버려라. 그게 진정 유익이다.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삼아주신 저와 여러분을 단 한 명도 지옥에 가지 않고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나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요, 주님의 사역의 사명 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애정과 사랑을 담으셔서 너를 실족해 만드는 것들 제거해버려라.
그게 유익하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해 주러 오십니다. 하나님의 법정이 열려서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과 악을 심판하시며 원수 마귀를 완전히 멸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법정이 열릴 때 재판장으로 서실 주님께서 미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족해 하는 것 제거해라. 그때 가면 반드시 내가 이것은 심판할 것이다. 그런 재판장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미리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과 애정을 갖고 들려주십니다. 29절과 30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십니다. 그렇죠? 사실은요, 29절 보세요. 빼어내버리라. 그렇게 됐죠, 눈을? 그 다음에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내버리라는 단어와 던져진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원어로 보면. 그래서 내 스스로 눈을 빼어 던져라. 지옥의 온몸이 내버려지기 전에.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같은 단어를 2번 반복하신 것뿐만 아니라 통째로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를 29절 30절에 그대로 반복하십니다. 똑같은 단어 말씀을 이중 반복을 하세요. 성경을 볼 때 이중 반복이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는 성경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쳐다봐야 돼요. 왜냐하냐? 반드시 적용돼야 된다. 이건 권유가 아니에요. 강조하시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실패하기 쉽고 매우 일상화돼서 그저 그런 줄 알고 살고 있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불을 탁 켜듯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때 옆에서 너 그러지 마 하고 딱 일깨워 주듯이 이렇게 주님이 2번이나 반복하신 말씀은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믿음을 딱 깨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듣고 이해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듣고 순종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를 더 마귀가 쳐놓은 덫에 빠져서 실족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순종을 해나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주 역사하세요. 좀 오래됐지만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란 책이 있습니다. 필립 얀시가 쓴 책입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살인죄와 간음죄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혼란과 무질서입니다. 이런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진심으로 통회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혼란과 무질서에 던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거역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처음에 참 믿음 좋고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을 보게 되면 점점 교만해지고 또한 타락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무당을 불러서 사무엘의 그 영혼을, 거짓된 영혼을 불러올려 자기 만족을 삼습니다. 그 지경까지 멸망하게 돼요. 그렇지만 다윗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만큼 분명한 살인과 간음죄를 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용서받지 못할 죄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였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요, 이미 양심에 화인을 맞아가요. 그 사람 자체가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회개하고 통회하지 않으면 그 양심과 영혼이 죽어가요. 부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일 먼저 지옥에 갈 죄에 대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신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우리가 어떤가? 한번 사순절에 돌아봐야 합니다. 눈을 빼고 손을 찍어 내버리는 자세.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모습입니다. 죄는 제거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 타협과 절충하지 말고 내 죄와 내 죄를 용인하고 동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8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어떻게 얘기합니까? 죽이라, 벗어버리라. 완전한 제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죄에 대한 태도가 완전한 제거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강조적 말씀을 듣고 우리를 덫에 빠지게 하는 죄는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그런 자세와 태도를, 죄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인류가 처음 범한 범죄는 눈으로 보암직하고 마음으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하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에게 죄를 물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에게 그의 죄를 물으세요. 하와에게 안 물으세요. 아담은 직접 들었음에도 그 죄를 방조하고 그 죄악과 동거하며 그 죄악을 방치했고 그 죄악을 용인했으며 용납하고 타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방조하고 용납하고 방치하고 타협하고 용인하는 것을 책임을 물으십니다. 매튜 헨리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죄의 핑계들은 이성으로는 결코 압도시킬 수 없으므로 주님의 무서운 말씀으로 공격해야 하며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단호하십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대처와 태도도 역시 단호해야 합니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옥 판결을 받을 실족해 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 쓸 때 갈라디아서 1장 6절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고린도후서 11장 4절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초대교회의 신앙 성도들의 문제도 뭐였습니까? 잘 용납하는 거였어요. 다른 복음 쫓는 거였어요. 이렇게 신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건 내가 이상히 여길 정도로 용납하고 용인하고 방치하고 동거하고 같이 쫓는 것. 이스라엘은 그러다 멸망하였습니다. 어쩌면 용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동거하는 것,
같이 섬기는 것, 그것은 신앙의 커다란 함정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온갖 것과 함께 관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 때마다 다 끊어내면 절대로 살 수가 없죠. 제거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주님도 이 세상, 죄 많은 세상을 사랑하사 제거하지 않으시고 대신 죽으셨잖아요. 살리시려고.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내 죄에 대해서는 내가 용납해서는 안 돼요. 제거할 것은 제거해야 합니다. 종기로 골마 터진 것을 놓아듣고 함께 가서는 안 돼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7교회에 편지한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7교회 편지 중에 제일 먼저 교회가 에베소예요. 그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일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칭찬하십니다. 용납하지 않은 것도 칭찬하셔요, 주님이. 그러나 7교회 중에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얼마나 기가 막힌 칭찬입니까? 그렇죠?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하였습니다. 용납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용납하지 않는 건 칭찬이 있고 용납한 건 책망이 있어요. 로마 성경대학에 보바티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의 스승 셰켐이라는 분이 있는데 셰켐이 평생 동안 연구한 거를 수제자로 이어받아서 자기도 평생 동안 연구를 했어요. 이 성경학자 유명한 두 분이 2대에 걸쳐서 연구해서 나온 연구 논문이 하나님의 정의 재구현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모든 성경에 나오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시는 방법을 연구한 거예요. 다 연구한 거예요. 사례별로. 2대에 걸쳐서 교수가. 그걸 다 연구해 봤더니 두 가지 형태로 하나님이 하셨다. 첫 번째 형태는 히브리어로 리브라고 합니다. 리브 형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직접 꾸짖으신 방식이다.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세요. 다 범죄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시잖아요. 예언자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직접 꾸짖는 것이에요. 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의 마음을 가지시고 꾸짖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벌을 줄 수도 있지만 그냥 벌을 내리기 전에 죄에 대한 응징이 아니라 교훈적인 벌을 주시고 또한 이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인간을 더욱 깊이 맞아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리브 형태로 갑니다. 리브 형태는 어디부터 시작되는가? 아담의 번제부터 시작이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해산의 고통과 노동의 수고를 얹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뱀과 땅만 저주하셨어요. 이 사람에게 주신 해산의 고통과 노동의 수고는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이 언약에 대한 수고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축복으로 이루어지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달으라고 장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아담과 하와의 범죄도 리브 형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어서 가인의 살인죄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데 내가 쫓겨나서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호해 주신다는 보장을 주세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완전히 멸망할 거라는 선포를 주세요. 근데 니느웨가 갑자기 회개하고 다 죄를 뒤집었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요나는 그거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래서 안 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막 불평하잖아요. 그들을 즉시 용서하세요. 이것도 리브 형태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서 3장 12절 14절을 보면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 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말씀하심.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음이고 리브 형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두 학자가 2대에 걸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또 하나의 형태는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판결, 정의 뭐 이런 뜻인데요. 법정 이런 뜻인데, 이 말은 문자적인 뜻과 달리 한마디로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해요. 어떤 거냐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로 태워버리셨잖아요. 죄에 대해서. 홍수처럼. 이건요, 호소와 용서가 없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로 완전한 멸망을 합니다. 다시 회복이 없어요.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리브 형태와 미슈파트 형태가 성경의 몇 프로냐? 리브 형태가 95%래요. 그리고 미슈파트 형태는 5%에 불과하다는데, 그 5%도 하나님이 진짜 정의를 구현하신 게 아니고 최후 심판을 계시적으로 주시기 위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의 100%가 하나님은 리브 형태다. 이미 용서할 마음을 가지시고 용서할 생각, 계획 다 가지시고 자꾸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죄라고, 돌아서라고, 그걸 버리라고. 그리고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닮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단호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제거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태도,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자세, 저와 여러분이 죄를 보는 것, 그 눈빛이 하나님 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리브의 하나님이세요. 이미 용서할 계획을 가지시고 이미 축복할 모든 언약을 가지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과 같은 태도, 우리가 주님과 같은 자세,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귀가 친 덫에 빠지게 하는 우리의 죄악들을 제거해 나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쏟아부어 주심을 성경을 보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오늘 강조하시고
강조하십니다.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죄로 자복하고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 죄는 제거해야 된다. 마귀의 덫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주님은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애정을 가지시고 강조하고 강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죄에 대한 주님의 자세와 가르침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다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납하지 않고 용인하지 않고 동거하지 않고 제거해 나갈 때 하나님 위대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그 순종하는 믿음의 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새 사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지내고 있습니다. 놓아둔 죄, 쌓아두고 방치한 죄들, 어느덧 용납하다 보니까 함께 지내고 어느덧 같이 살다 보니까 그저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였던 죄를 죄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 친숙한 죄들을 걷어내고 겨울이 지내고 봄이 오고 생명의 봄에 부활이 꽃망울이 터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시는 주님의 역사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